부활은 인류사, 인간 경험할 수 없죠.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부활 때문에 그렇죠. 자연사는 다 흉내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다 가는 길이죠. 사람의 두뇌 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해서 전쟁을 하여 많은 국가를 침탈하여 승리의 잔을 높이 들 수 있지만 그 승리잔이 또 다른 한 면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눈물을 주죠. 예수님처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그 길을 가셔서 고난을 받으신 가운데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같아 쏟아진 죽음의 확실한 죽음 가운데서 완전한 부활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믿음, 그것이 곧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다만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부활의 현장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더불어 간직해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들어가지 못한 여인이죠. 물론 여성이 들어간 것은 없지만은 예수님에게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특별한 존재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7 귀신 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전력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셨죠. 그리고 고쳐주셨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추종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소문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만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서 그 제일 먼저 부활을 보여줬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죠. 마리아가 본문 속에서 천사를 만나 대화를 하고 동산제기를 만나 대화를 하고 예수님 만나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대화를 합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과 부활의 첫 번째 목격했다는 그 증인, 대단한 증인이죠. 우리도 마리아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나? 그러면 좋겠다.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에 자유가 주어졌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자유가 더 많이 주어졌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른 주변 환경의 말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마리아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새겨두고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온전한 부활까지는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부활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다 봤잖아요. 채찍에 맞는 과정과 재판 맞는 과정과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과정과 쓰러지고 넘어지는 과정들, 위에서 못이 박히는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온몸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과정, 그런 죽음의 과정을 한 번만 본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봤단 말이죠. 2박 3일 동안. 그 예수님께서 부활된다. 이건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가 자연사에서 숨이 끊어졌다. 그래서 병원에 전화하고 와서 보니까 다시 숨을 쉬더라. 이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어요. 심장마비나 뇌경색에 와서 일시적으로 수입 없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시 숨을 쉬더라. 그럴 수는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런 경우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죠. 보면 기독교는 부활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가 돼서 모든 이들도 예수님 부활 속에 들어와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간직해 보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시체는 없죠. 시체 누웠던 곳에 머리편 발편에 앉아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예수님의 시체를 그곳에 갖다 넣은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왔을 겁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그곳에 있었던 거죠. 발편인지 아니면 머리편인지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나중에 그와 같은 가정을 다 듣고 기록을 할 때 머리편, 발편에 예수님의 위치를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전사도 여자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말한 표현도 있지만은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직접 합법을 쓰지 않고 전제법을 씁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가 처한 환경을 그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전사가 누구인가? 마태복음 18장 2절도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형상이 번개 같더라.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옷이 눈같이더라. 눈같이 옷이다. 번개 같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찬란한 광채가 비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 누일 때는 그런 모습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지키고 있을 때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익은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번개와 같은 형상 가진 천사가 에스겔 1장 13장을 통해서 성물들이 그와 같이 보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물,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권세,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천사가 생물입니다. 생물은 다른 말로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 천사가 생물 천사입니다. 근데 번개 모양같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를 중심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룹 천사 생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 속에 그 번개빛을 띤 천사가 와서 마리아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면 그룹 천사를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생물 천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기도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룹 천사를 보는 분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들어본 것 같아요. 대단한 영성입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놀라는 거죠. 시체가 사라졌다. 우리가 영안실의 시체가 사라져도 놀라죠.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의식은 없으니까, 죽은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내 주님이 어디 옮겨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궁금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전사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전사의 말을 마리아에게 이렇게 해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천사와 대화를 하다가 뒤에 누군가 있단 말이죠. 돌아보니까 누군가 있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신비함이 있죠.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셨던 그 삶의 부분에서 부활하신 다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모습은 다릅니다. 모습은 달라요. 부활체로 바뀌는 거죠. 육신에서 부활체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여러분과 제가 몰라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몰라볼 수 있고 여러분도 저를 몰라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본 것처럼. 왜냐하면 변화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보다 더 안 예뻐질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훨씬 더 달라질 겁니다. 훨씬 더.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이, 하늘 천사들과 같은 모양을 하게 될 것이다. 늙음이 없는, 썩음이 없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나팔수로가 남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을 몸으로 태어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 썩지 아니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신비합니다.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은 무엇로 알 수 있습니까? 무엇로? 여러분을 TV로 보면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가 나요.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뭐 흰머리 때문에? 주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나이 든 사람은 모공이 넓어집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모공이 거의 없죠. 모공이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에 따라서 나이 들고 나이 안 들고 그 차이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공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모공이 촘촘하면 나이가 젊게 보이죠. 그게 동안입니다. 동안. 썩어져 간다는 것은 모공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거. 어떻게 하면 이걸 팽팽하게 할까?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를 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30대, 33세 안에 50대로 보이죠. 50대로. 너무 늙게 보였어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고 금식하시고 철야하시고 작정기도 하시고 늘 그러시다 보니까 늙게 보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졌더라고 말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안 죽는다. 늙지 않는다. 세월의 흐름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더라. 그래서 주님 나라 가면 서로 묻겠죠. 우리가 서로 만나면 그러잖아요. 몇 살입니까? 묻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국가에서 나이를 한 살씩 줄여준대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세월이 지긋지긋하게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한 살씩 줄여준대요. 만 나이로 보통 나이로 하도록 줄여준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나라 가면은 서로 나이를 묻겠죠. 몇 살입니까? 10,000살입니다. 10,000살. 주님 나라 온 지 10,000년 됐습니다. 그럴 거예요. 10,000년. 주님 나라 온 지 10,000년. 10만 주 됐습니다. 그럴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 가면. 물론 심판받는 지옥에 가면 썩을 곳으로 갑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으로 가죠. 심판받는 곳에 가면. 이제 주님의 나라는 썩을 것이 없이 영원한 자유, 영원한 영광의 자유, 영원한 영광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영원한 변화체의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그 나이가 소용없어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활의 목적이죠.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의 삶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뭔가 부분적인 만족은 있을지라도 그 영원한 만족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요즘에 이제 정원에도 꽃이 피었지 않습니까? 지나다니면서 제비꽃. 제가 재배는 아닌데 제비꽃이 눈에 자꾸 들어와요. 아주 야생화죠. 아주 작은. 근데 바람이 불면 꽃들이 막 살랑살랑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왜 제비꽃이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수선화가 봄 되면 먼저 올라오잖아요. 아마 다른 데는 안 올라왔는데 수선화가 올라와서 키도 뭐 한 뼘도 안 되죠. 거기에 고개를 딱 숙이고 노란 꽃을 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수선화 그 앞에 그 전면을 보기 위해서 제가 머리를 다 숙이고 이렇게 밑에서 봅니다. 그러면은 수선화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창조력은 대단하죠. 물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또 고개를 숙이고 또 말라버리고 그러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는 것이 없다. 썩는 것이 없다. 부활체는 그런 모습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다 그 말이죠. 너무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영혼에 대한 기대, 영원히 사는 기대, 썩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부활하셨으니까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나야 나 예수라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죠.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뭔가 기쁜 일이 있으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 누구야? 나를 알아보지 못해. 나야. 이렇게 말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여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요. 다 알면서도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화법은 항상 상대방을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 너를 배려하는 거죠. 항상 너를 배려해서 늘 천사도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을 하고 끊임없이 구약의 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든 의인을 만나든 늘 그에게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치를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좀 본인을 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잡고 있는데. 예.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이렇게 불러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그러면 인류의 죄가 아담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반전이 주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숨기죠. 그리고 남에게 핑계를 댑니다. 너 때문이야. 아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아내를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핑계를. 예.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내를 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범죄는 각 사람의 소관입니다. 각 사람의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회를 주죠. 아담아 불렀을 때 예 제가 숨었나이다. 왜 숨었느냐?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 때문에 숨었나이다. 자기를 스스로 내놓으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회를 준 것을 스스로 놓쳤더라. 사무엘상 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1차, 2차, 3차, 4차를 부릅니다. 제사장이 알려주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를 만나러 가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엘리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나야 나 여호와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화법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너를 위한 생각 너의 생각이 어떠하냐 이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항상.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인간이 대답할 수 있게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뭔가 소통할 수 있게끔 하나님 늘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 사도행전 9장 4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또다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갔던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 화법 우리가 누군가를 교육할 때 누군가 대화를 늘 사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약 전체 또는 시작 전체에도 하나님은 늘 이와 같은 대화를 주로 하시더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뭔가를 묻죠. 근데 어떤 때는 막 따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 나 때문이야?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끊임없이. 그런 주님의 모습이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사단은. 마리아는 그가 동산제기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였는데 동산제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마리아 머릿속에 예수님의 시체만 딱 있단 말이죠. 근데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동산제기에게 알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도 대단한 마리아의 믿음이긴 하지만은 시체를 가져간다.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 시체를 감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모세 시체가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모세 시체를 가지고 우상숭배했을 거예요. 모세 지팡이도 있었다면 다 우상숭배했을 겁니다. 다 거기다 절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팡이가 아주 이적을 많이 행했으니까. 예수님이 시체 가져다가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안 되죠. 가져가면 안 되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온전히 없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마리아 마음속에 이제 믿음이 다 생기죠. 마리아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 마리아야라는 이름을 불러줬을 때 마리아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제자들 같으면 스승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식했고 예수님도 마리아가 그걸 인식했다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놀라서 예수님 붙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라는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2박 3일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던 모든 과정들의 순간에 다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면서 마음속에 많은 환희, 기쁨, 즐거움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 찼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고난을 받으신 많은 과정 속에서 짐승의 제물된 것은 맞지만은 그 짐승의 제물됨이 구약시대의 짐승의 제물됨과 같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짐승의 제물되면 어디에서 제물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짐승 제물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대제사장이 있는 헤롯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늘 성소는 거룩함으로 가야 됩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는 더더욱 거룩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몸에 누가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왜? 아직은 제물의 상태니까. 제물의 상태. 예수님께서 피 흘리는 모든 과정에 피가 예수님 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물돼서 하늘 성소에 가야 되니까 누가 만지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사무엘하 6장에서 우사가 법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니까 그가 죽었더라. 왜냐면은 법궤는 일단 소에다 싣고 가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레위인 제사장들만 만져야 됩니다. 제사장들. 우사가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만졌기 때문에 그가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야, 네가 나를 부활한 예수로 믿긴 할지라도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이게 하늘에 가든다. 하늘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죠. 땅에 있는 모든 성전들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에요. 본체는 하늘에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땅에 있는 모든 성전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육신의 죄만 삽니다. 하늘 성소는 예수님 피를 통해서 영혼의 죄를 사고,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 되어 있어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짐승의 피로 한 번의 속죄만 합니다. 짐승의 피는 한 번의 속죄만 하는데 예수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죠. 그래서 한 번입니다. 예수님 피는 한 번이에요. 단번에 되었죠. 단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흠 없이 드려야 돼요. 누가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제물이기 때문에 흠 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양심이 없어요. 짐승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짐승이 훈련시키면 양심이 좋아서 막 짖는 걸 안 짖고 막 그럽니까? 먹을 걸 안 먹고 막 그럽니까? 그건 반복적 훈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 피 때문에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신약에 주어진 법이 양심법이고 마음법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주님 피를 갖다가 씻으면 깨끗하게 돼요. 물론 우리 머리 기억 속에는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피가 씻는 건 맞습니다. 내 양심은 남아있지만 주님의 피가 씻는 것은 맞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시대는 육체 죄를 심판했지만 신약시대는 양심죄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회개를 하고 자고 또 회개를 하고 자고, 양심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알지니라. 하늘에 들어가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양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죠. 양심의 죄를.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제물이고, 제물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이 깨끗하게 관리돼야 되는데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나 제물이야. 그 말이죠. 나 제물이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가서 알립니다.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전파해야죠. 전파.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신방 오십니다. 신방. 이스라엘은 저녁이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이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신방 오시죠. 구약시대도 구약의 절기가 폐해질 것이다.
구약의 절개가 변경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8일을 지나서 8일 후죠. 8일을 지나서 예수님께 또 신방 오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부활하시고 주일날 저녁에 신방하시고 또 주일날 저녁에 또 신방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예요. 구약을 읽으면 다 안식일입니다. 사복음서 읽으면 안식일이에요. 주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구약의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 신방으로 인해서 신약으로 변경되었다는 것.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있죠.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대요. 두렵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을 아직 명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마리아가 와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녁에 오시긴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고난과 죽으심의 과정 속에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좋지 않는 시각으로 다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 볼 때도 두려워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전도할 때 평강. 예수님께서 첫 신방하시고 평강. 평강.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러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이 평안. 요한복음 14장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성령께서 그 가정 속에 마음속에 안돈감, 마음속에 평안함, 마음속에 평강, 마음속에 안정 이걸 베풀어 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 가서 평강하지어다 라고 선포해 줍니다. 제가 사단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도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꼼짝 못해요. 귀신은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귀신은 100번 들에게도 평강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100번 이래도 평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평강이 있단 말이죠. 평강은 어떠한 두려움도 무서움, 대적함도 다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혀요. 평강의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죠. 평강의 기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 뭡니까? 못이 박힌 손. 옆구리 무엇입니까? 창에 찔린 옆구리. 이거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존재로 부활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매어 달렸던 그 육체가 운명하신 후 무덤에 누였고 부활하실 때도 그 육체로 부활됐다고 말이죠. 그 육체로. 그래서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거죠. 창자국이 있는 모습으로 부활이 된 거죠. 누가복음 24장에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난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이죠. 이게 부활체의 특징입니다. 영체와 천사와 귀신과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영체, 귀신, 천사는 뼈와 살이 없어요. 뼈와 살이. 그러나 형체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영체가 아니고 뼈와 살이 있는 모습으로 부활이 되는 거죠.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나 그들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기쁨은 믿어야죠.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고 왜냐하면 제자들 머릿속에는 부활은 불가능하다. 완벽하게 죽은 그 신께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나 이 의식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의심이. 그래서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놀랍게 읽을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으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체는 먹을 수 있구나. 영체는 못 먹죠. 영체는. 부활체는 먹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구에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는 예루살렘 중심한 복음이었지만 운명하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방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방 복음의 시작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 1800년 지나서 우리나라 복음이 왔어요. 1884년에 너무나 오래 걸렸죠. 그러나 이 말씀 주사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나마라도 소외가 되죠. 소외.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보내기 시작한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떨고 있잖아요. 잡힐까 또 놀라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2장 성령과 달라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을 받기까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의 죄든지 사죄권이 있다. 또는 유죄권도 있다. 너 죄인이야. 너 저 용서됐어. 이 권한이 있다 그 말이죠. 물론 잘 사용을 해야 되지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지만 이 사죄권 또는 유죄권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겠죠. 구약에 비하면 이 사죄권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약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 가야 돼요. 성전이 한 곳밖에 없어요. 여기서 속죄받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야 돼요. 늘 그래왔어요.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권한을 깨뜨려 준 겁니다. 성령을 받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피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마태 16장 19절 이하, 마태 18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서 신앙의 정독의 발전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렸던 사람도 치유된 후 주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나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많은 부끄러움과 창피함, 연약함, 약함, 초라함, 무지함, 깨닫지 못함 속에 있지만 그래서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기를 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서 예수님 부활을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